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 모든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치는 자기 자식을 도와준 선비에 대하여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쳐 은혜에 대해 표현을 하는, 소리 내어서 표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표현한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반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다면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 자연을 친구로 삼아 낚시를 하면서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아이작 월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군데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곳은 바로 천국이고, 두 번째는 늘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있구나,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로 표현을 하고, 때로는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당신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표현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전래 동화의 까치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치유받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입술로도 찬양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즉시 표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동안 반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나는 감사로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6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는 이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정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본문 말씀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누구에게 보이라? 주 여호와께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절기 때마다 내게로 와라. 너를 만나고 싶다.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절기는 바로 무교절로 부르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생명에서 건지신 사건, 첫 번째의 모든 태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유월, 뛰어넘는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는 절기.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77절 또한 초실절로 부르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추수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물을 가지고 저장을 하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추수 때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모레와 여러 많은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감사 감격하며 나가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너의 얼굴을 보여라, 너의 얼굴을 보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맥추 감사 주일날 교회 성전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야, 날씨도 흐릿하고, 원래 일기 예보는 또 비가 오는 예보 있는데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비가 또 잠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비가 멈추고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도 참 쉽진 않았을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교회 오는 발걸음도 무겁고, 또 날씨가 이렇게 흐릿하면 아이고 오늘 꼭 집에 가야 되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늘만 예배가 다음 주 가도 되잖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내 감사의 표현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그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 감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과 그리고 신명기 16장에도 나옵니다. 결국 이 세 군데의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나는 이 절기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하가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가그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둥글게 여러분 해보셨죠?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참 재밌었는데,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축제를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의 첫 번째 하가그, 바로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두 번째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무엇인가? 조금 절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가구와는 차이가 있는데 레위기에서 표현하는 절기는 바로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에드는 오늘 단순히 그냥 둥글게 모여서 노래하고 축제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모에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정한 곳,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축제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농산물 가운데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보십시오, 자녀와 노비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기 때는 어떻게 하든 우리 전 세대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 후손의 세대가 다 함께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시작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 아니,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또 그 시간에 못 드렸으면 올려져 있는 것 뒤에 보고,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있는 곳곳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교회 나올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만나자, 너의 얼굴을 내 앞에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무엇입니까? 서로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잡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만남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계은행 총장을 지냈던 김용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최고의 명문대학이라 불리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버드 대학은 아주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도서관이 크고 많은 장서를 보유한 곳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한 후배가 이 김용 박사에게 묻습니다. 선배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붉은 벽돌로 웅장한 곳에서 세계의 많은 도서들을, 최대의 도서들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김용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감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라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교수님들, 스승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먼저 건물이 웅장하고 또 직장도 조금 좋은 직장, 명문 직장에 가면 딱 이렇게 신분증도 보여주면서 나는 이곳에 다니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내가 일을 한다 라고 좋은 간판을 내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 회사 안에, 그 학교 안에, 그 직장 안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시스템이 잘 되기 위해서 이번에 에어컨도 다 한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사람들 좀 더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좀 안락한 곳을 찾죠. 그래서 요즘도 이 인공지능 AI가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운전도 하지 않고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을까, 참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편안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맥주 감사제일은 바로 나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끝에 보시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것은 헌금 없이 재물 없이 나오지 말라는 이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의 빈 껍데기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허상, 아무것도 없는 준비되지 않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 그리고 빈 몸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것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이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저는 오늘 빈 마음입니다, 빈 수레입니다, 빈 것입니다, 빈 몸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많이 생각이 나죠. 내일 또 출근을 하고 사업장을 경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빈 수레가 요란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채워야 되는데 채울 말씀에 대하여, 채울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점심에 수익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까? 빨리 뛰어내려 가야지. 그리고 내일 출근해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체험받고 채워야 되는데 다른 생각에 빈 수레로 오늘도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 거두었던 거예요. 거두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봉헌하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너가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지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어떻게 하셨다? 주신 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어떻게 드리나? 자원하고 되어 있잖아요. 자원.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굉장히 큽니다. 믿음도 좋아 그래요. 커요.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딴 교회 갑니다, 이런 분도 있어. 그분의 크는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힘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드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없다라고 해요. 집이 있으면서도 더 큰 집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큰 집이 없다고 해요. 지금 차도 타고 다니고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더 큰 차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도 통장에 돈도 있고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데도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봐.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너에게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너에게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처음이라는 열매, 이 처음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첫 열매는 뭔가 조금 부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 미라클 컴플렉스에서 가수원에서 열린 열매를 가져옵니다 하고 열매를 첫 열매를 보면요 조금 부실해.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시간이 더 흐르면은 그 첫 열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물질적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좀 흘러야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이냐? 가장 처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 처음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흔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것을 바로 요제라고 말을 하는데 제물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대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그 예물 앞에 첫 예물을 드릴 때에 레위기 2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순양을 주님 앞에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물은 단순한 순양이 아니라 내가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이 순양에 태워지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태워지는 것, 그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절기가 되어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의 고백, 내 감사의 고백, 무엇보다도 그 예물 속에 내 자신을 담아서 태워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맞이하여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포도주를 다 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가장 모든 삶,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의 세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는 자는 어떤 고백이냐?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내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월급 받고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 모든 사정 가운데 월급을 받게 하고 수익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을 펼쳐나가는 그 우선순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자의 세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 월급을 이번 달만 받고 다음 달은 안 받고 싶어요? 계속 받고 싶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해야겠구나. 여러분, 국민연금을 그냥 한 10년만 받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받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노? 돈 이야기하니까 눈이 막 크죠? 막. 아니 여러분, 연금도 죽을 때 받고 싶지, 이게 지금 뭐 한 10년 20년 받다가 바닥에 나서 못 받지를 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는 건 뭐냐? 한 달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8월 달도 살고 9월 달도 받고 10월 달도 받고 계속 받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물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 인생을 지키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첫 열매를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족한 하나님, 그 풍족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믿음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사자를 앞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너를 무엇하며?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왜 들지요? 보험? 왜 보험 들어요?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보험을 들잖아요. 암 걸리면 안 되고 교통사고 나면 안 되고 화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어서 2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어떻게 하리니? 제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시리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병에서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며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어떻게 되리라? 넘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넘치게 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9절을 잘 보셔야 돼요. 뒤에 복 받는 것을 생각하는 9절을 잊어버려. 너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사업 잘 되고 싶죠? 승진하고 싶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복 받는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만이 주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여러분, 이 식품의 왕국 하인즈의 창업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셔서 수입 코너에 보게 되면 아마 이 하인즈의 케첩을 많이 보셨을 텐데, 1875년 미국 전역에 우리 다 세계사를 배웠죠.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인즈 회사 역시 물류 자재를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이제 부도 직전의 환경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한 분이 토요일 밤에 늦은 밤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인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인즈, 우리 지금 당장 망하게 되었는데 내일 주일이지만 우리가 공장 직원들을 불러서 풀 가동시켜가지고 케찹을 만들자. 그리고 너는 뉴욕의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미리 돈을 받아와.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다가 우리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거지꼴이 되겠는가? 우리 내일은 어떻게 하든 직업을, 우리 직장을, 우리 공장을 돌리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맞잖아요. 아니, 지금 부도나기 전인데 아니 주일이라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공장을 가동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또 판매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인즈는 어떻게 했느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
너의 말 인간적인 계산은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위기가 찾아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범할 수 없네. 나는 내일 공장 문을 닫고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네. 아마 여러분들, 저도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다른 분들이 목사님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공장을 돌려야 되죠.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인즈는 공장의 모든 직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밀린 청구서, 세금 고지서 앞에 무릎 꿇었던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우리 회사가 문을 닫을지라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이 되었어요. 망해야 돼요? 어떻게 돼? 어렵나?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예배를 드렸어요. 공장에 케찹을 만들어가 팔아야 되는데 만들지 못했어요. 회사가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이거 믿음 좋으시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망해야 될 월요일 아침에 한 대형 유통업계의 거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인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즈 씨, 회사가 망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일 성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정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의 신용을 믿고 아무런 담보 없이 이 회사를 살리고도 남을 거액의 자금을 지금 선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일을 성수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감사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인즈 케찹 병에 보면 숫자가 하나 섞여져 있어요. 그 숫자가 바로 5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 아마 마트에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이 하인즈 케찹을 보게 되면은 저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다들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 하인즈가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숫자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이 57이라는 숫자는 내가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대공황 시절 빈 창고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며 57가지의 감사 제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내가 절망해서 감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내 기업을 완벽하게 보호하셨고 창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회사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하고 더 중요한 57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하인즈. 오늘 여러분들도 2026년 이 맥주 감사 주일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하인즈처럼 57가지의 감사가 아니라 더 늘어나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감사가 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위기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내 모습,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기도하며 감격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